오늘 이 시간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1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에 이르도록 합시다. 온전한 신앙에 이르도록 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1996년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할 때 신앙의 발달 단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임스 파울러라는 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파울러 목사님, 신앙에 이런 발달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가 1단계 있는 사람하고 6단계 있는 사람하고 있는데 그러면 6단계 있는 사람은 죄를 하나도 짓지도 않는 것입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할 때 신앙의 발달 단계라고 말을 하면은 한 단계가 딱 막 끊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신앙의 단계는 나선형으로 돼 있대요. 이것이. 그래서 6단계 있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대. 근데 1단계인 사람하고 다 차이점이 뭐야? 1단계는 젖먹이 신앙 아니요. 예? 자기 모든 욕구대로만 갖는 신앙. 하나님을 나의 피로 의해서 끌어당기는 신앙이에요. 근데 6단계 신앙은 어때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데 그 6단계 사람이 실수나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인 회개를 한대. 실수하더라도. 근데 1단계는 그렇지 않는데. 몰라요. 죄를 짓고도 거의 죄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그 단계가 나선형으로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도에 고신대학교 기독교 그 교육학과에서 상담학 공부를 하는데 그때 세상에 고신대, 보수적인 고신대에서 제임스 파울러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종교개혁주의 신앙은 3대의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루터나 깔뱅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 틀린 게 아닌데 단순히 믿음의 깊이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오늘 그 맹인이라는 분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맹인을 눈을 뜨게 만들어줘요. 치유 역사를 하는데 이 맹인의 신앙이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거쳐서 신앙이 성숙한 것을 볼 수 있어서 오늘날 우리 시대, 이 시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도 그렇게 성장해서 성숙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장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멸시받은 3중 장애인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장애인이요, 또 직업적으로도 장애인이요, 한푼주의소, 직업적인 장애인이요, 또 관계적으로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런 장애인이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의 상징으로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주여 믿나이다, 내 눈을 고쳐주소서 하는 확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도 발달 단계가 있는 것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기독교 교육학 과목 중에 발달 단계라는 과목이 있어요. 한 학기 동안 그걸 공부를 해요. 또 요즘 교회 다 큰 게 어때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그 다음에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의 발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 함께 그냥 성인과 함께 드리는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이 믿음의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혁주의 신앙의 믿음은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을 참고해 보면서 그 믿음의 성장에는 점진적인 발달 단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맹인의 믿음의 신앙의 5단계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맹인의 믿음의 첫 단계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는 신앙이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맹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저주와 고난의 그 맹인이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맹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시면서 그의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맹인의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말씀하시고 침을 진흙에다 이겨가지고, 침을,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에다가 이겨서 그 눈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예수 볼 수 없잖아요. 눈이 감겨 있으니까, 지금 안 보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그대로 씻었습니다.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받고 입술로만 아멘 하는데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의 싹이 트고 믿음의 줄기가 자라서 믿음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아멘 소리는 크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받고 수용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씨앗을 삶의 그 밭에 뿌려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맹인의 믿음의 단계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깜깜했던 눈이 밝아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예루살렘의 그 진흙과 예수님의 침과 실로암의 물에서 나온 효능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과정을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맹인의 눈이 치료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두나미스의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맹인의 공로나 성취나 자랑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 맹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또 하나의 믿음의 단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감격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심을 믿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잘못을 감사시고 상처를 치유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가운데 감동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맹인 같은 연약한 우리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으면서 믿음이 깊어지는 그 믿음의 신앙의 단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맹인의 네 번째 믿음의 단계는 이제는 어때요? 눈을 뜨갖고 어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체험하고 고침을 받았던 이 맹인은 예수님을 좌고 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뭐예요? 눈으로 보고 듣는 것 그대로를 어때요?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맹인에게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너 원래 네 눈 못 뜬 사람이 어떻게 해서 네가 눈을 떴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맹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믿고 순종하여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 맹인은 단순히 사실대로를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할 때는 그의 증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할 때에는 그 믿음이 한 단계 더 깊어져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맹인을 불러서 물었을 때는 그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맹인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아니했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체험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더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증거하는 가운데 임하여서서 믿음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분이라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007년도에 그 부산 항서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일입니다. 그때 부산 풍성한 교회 평신도 신분으로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성장 전략을 내가 배우고자 참석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전 교인들이 두 사람씩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한 도시 지역, 그때 마산을 다녀왔다 그러더라고요. 마산에서 분배돼서 전도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돌아온 다음에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전혀 생각지 않게 점심시간이었는데 정식 식사를 대접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전도됐던 이야기 등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체험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동안에 거기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표적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깊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라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그 은혜가 임하여야지만이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믿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로로 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믿음은 성숙해집니다. 예루살렘에 고침을 받은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서 쫓아내버린다고 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주께서 친히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주기까지는 했으나 그때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없었다? 그렇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 맹인을 출교시켰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났습니다.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3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출교 내용이. 그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을 이제 주로 고백한 맹인의 믿음의 다섯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 그 친밀한 만남과 교제의 신앙에 이제 신앙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감격을 억누르지 못하여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해도 아직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합시다.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35절 말씀입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의 얼굴을 알지 못한 그는 예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6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나사도 질병이 치료돼도 깊은 신앙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맹인에게 드러내시며 말씀하였습니다. 37절 말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런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자기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때서야 38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절을 했습니다. 경배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신앙 단계도 중요합니다. 체험적인 신앙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단계의 기초와 완성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깊은 교제를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드디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라고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라고 26절에 대답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교제하면서 기쁨과 축복의 여인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우울증과 불안과 저주 굴린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방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수치심에 떨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그 여인은 그렇게 변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주시는 분이시요 동시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맹인이 정식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며 절을 하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으로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던 사람은 드디어 눈을 떠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라고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믿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경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맹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빛에서 가장 멀리 있던 어둠과 저주와 고난과 멸시의 사람 이 맹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참빛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볼 수 없는 맹인이 되고야 말아버렸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으나 진정으로 영안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자부를 하면서 이 사람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요한복음 9장 29절에서 주장하면서 구세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진짜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범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영안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늘 통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남은 일생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맹인의 믿음의 발달 단계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맹인을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는 신앙,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 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앙,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늘 교제하며 동행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